주안의 만나 6월 12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으로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생활과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삶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장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본문을 보면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으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리고 바울은 또 독신으로 살았기에 독신을 독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깊은 기본적인 틀이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 그 이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닥칠 그 환난 앞에서 그 성도들을 염려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서 바울은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라는 말씀이 있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그래 내가 왜 결혼 전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을까, 결혼하고 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게 다 말씀을 소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만 제대로 봤으면 나도 자유의 몸으로 육신의 고난이 없이 훨훨 날았을 것인데 이미 늦었도다 라고 하는 한탄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냥 결혼 생활이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큰 환난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제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서 이런 권고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현실적인 박해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은 이야기들 중에는 가족들이 함께 콜로세움에 세워지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들었죠. 물론 이 지금의 때 그 바울이 편지를 쓸 때보다는 이후의 일입니다만 상황이 계속 그런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바울은 이러한 당시 상황들 속에서 박해당하는 성도들의 삶을 염려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독신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독신주의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기존의 결혼의 틀에 그렇게 매이지 않도록 권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가 결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선교도 나가고 감옥에 갇혀도 본인 몸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서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있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마음을 써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도 무책임하게 가족들은 내팽개친 채 주의 일을 하겠다고 자신만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무책임이라고 봅니다. 결혼을 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배우자를, 자녀들을 기쁘게 하고 책임 있게 내가 대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자, 그러기에 결혼한 사람들은 선교에도 제약을 받고 사역에도 제약을 받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제약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죠. 앞에서 보았듯이 자신의 정욕과 욕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혼을 해야 죄에 노출되는 위험이 적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독신으로 사느냐 결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의 가장 우선순위가 정말 깨어서 전 삶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나와 세상의 염려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가 환난날에 버려둠을 당한 그런 자들의 삶이 아니라 내가 결혼을 했든 그렇지 않든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에 내 삶의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을 하였으면 이제 한 몸 된 배우자와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만들 것인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 양육을 할 것인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대외 관계들을 만들 것인가? 또한 함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과 기도로 가정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저와는 다른 그 시각들로 인해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가족들 간의 관계들에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은사들이 있어요. 네, 가끔은 오늘 보면 28절 말씀과 같은 그 생각들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며 얻는 유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목회적인 사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 자체가 주의 영광을 위한 귀한 제물로 드려지는 일은 참 귀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만들어진 가정과 또한 앞으로 만들어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코로나, 직장, 아이들의 그 학교, 학업, 또 아이들의 가정. 네, 그것은 결혼의 문제에서 확장되어서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 몸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으로 정직이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을 마무리하며 또한 주님과 교제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또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